무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생수와 같은 우리 주님의 은총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여러분들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 삽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주를 위해 삽시다라고 하는 것과 이번에 인사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뉘앙스가 여러분들한테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주를 위해 죽읍시다. 주를 위해 삽시다라고 서로 말할 때와 주를 위해 죽읍시다라고 말할 때 느낌이 어떠십니까? 틀림없이 전자와 후자 사이에 어떤 뉘앙스가 다르고요. 마음에서 느껴지는 게 틀림없이 다르실 겁니다. 한쪽은 조금은 밝은 것 같고 조금은 진취적인 것 같은 느낌이 온다면 한쪽은 조금 어둡고 좀 비장함마저 느끼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혹시 두 번째 나눴던 인사는 부담되지는 않으십니까? 주를 위해 삽시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 주를 위해 죽읍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혹시 더 부담감 있게 이렇게 다가오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두 말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목적지는 동일한데 그것에 대해 서로가 표현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를 위해서 합시다, 때로는 주를 위해 죽읍시다라고 하는 말들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 특별히 주를 위해 산다는 것과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동일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삽시다라고 하는 말에서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라고 하는 마음이 느껴진다면 주를 위해 죽읍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는 뭔가 거북한 마음도 들 때도 있고 뭔가 부담스러운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한 것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건 우리들의 주변의 상황들을 들여다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 자녀를 위해 부모님들 삽니다. 때로는 자기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녀 위해 삽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님들을 보면서 아유, 자식 때문에 살지, 때로는 그런 말도 합니다. 때로는 자녀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희생해 가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죽었어 하면 자녀 위해 죽은 겁니다. 왜 죽었어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들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사는 것, 죽는 것,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 사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들의 밑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면 지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살 수도 있고 지극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속에 있는 그 지극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위선이고, 그 사랑이 없다면 사는 것처럼 행동할지는 모르지만 죽는 거는 죽는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 자리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죽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을 내 속에 품고 있느냐, 우리는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 죽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얼마나 그분을 향한 진심 어린 그 지극한 마음을 내 속에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한 고백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속에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 같은데 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젊은 결혼의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성을 바라보며 결혼할 사람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것처럼, 또한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해 굉장한 집착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내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죽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살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 죽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위해 살다가 돈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다가 명예를 위해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방향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말의 고백을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며 한번 스스로에게 감히 물어보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산다라고 하는 고백은 하기 쉽지만 정말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순교의 상황이 처해졌을 때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주를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산 사람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사도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는 성경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오늘 본문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들을 잠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정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뭄으로 인해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무려 400여 킬로가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정성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위로의 아들로 알려져 있었던 사람, 비록 시간적으로 한시적으로 그들과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어려움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서 위로하는 그 바나바, 여전히 그의 별명처럼 변함없이 위로의 아들로 자신들 앞에 다시 찾아와 준 그 바나바를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옵니다. 바나바와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방문한 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올라오는 그 사울의 모습. 처음 예루살렘 교회에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릴 것 같은 박해자였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오히려 예전에 자신이 박해하던 그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정성을 가지고 올라오는 그의 변화된 모습을 또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늘상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사울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우리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났다는 그 모습을 통해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위로를 받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나바와 사울 서로 다른 두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은 서로 다른 위로와 격려를 예루살렘 교회에 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사울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늘상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행했던 그 박해 때문에 적지 않은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만한 이렇다 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그저 쫓기다시피 고향인 다소로 돌아가야 했던, 그리고 14년을 못 올라가 봤던 그 교회로 올라가는 사울의 마음, 어쩌면 안디옥 교회 정성을 가지고는 올라가지만 마음속에 그 무거운 것들을 가지고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섬기는 모습 가운데 비로소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는 아름답게 해결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단순히 사울의 손을 통해서 섬김을 받을 예루살렘 교인들만을 만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박해자였던 그 사울, 하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진 그 사울의 마음과 생각도 함께 어루만져 가시고자 했던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셨는지 모릅니다. 섬김을 받는 자들에게만 위로가 있는 시간이 아니라 섬기고 있는 그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남다른 위로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도전하기를 단순히 섬김을 받을 때의 기쁨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때에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어루만져 가심과 다루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기를 도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는 섬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길 때에 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마저도 함께 만져가시며 위로해 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이제 바뀝니다. 12장으로 넘어가면서 12장은 가뜩이나 그 기근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었을 그 교회에 또 한 번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로마 제국 곳곳에 있었던 재앙이라고 한다면 뭐 우리라고 예외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에 국한되어진 고난이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되어진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정확한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람은 흔히들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기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조를 짧은 시간이지만 헤롯 왕조를 열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은 유대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출신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찾아 올라가면 에돔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신구약 400년 기간을 거치면서 그들이 헤브론 지역에 올라와서 정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두메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활동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하에서 그들이 유대의 모든 통제권을 가지는 왕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헤롯 대왕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 사람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수능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판세를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의 지지가 아니어도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지중해의 모든 패권은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가까이 지내던 그는 유대의 분봉왕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그가 분봉왕이 됩니다. 그러니 그가 취할 수 있는 모습은 뭐였냐 하면 로마에 잘 보이는 겁니다. 세금을 철저하게 걷어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대해서는 가혹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옵니다. 그리고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통해 유대에 계속적으로 내려왔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헤롯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적수가 등장하는 겁니다. 언제인지 때를 물어보고 박사들이 돌아간 다음에 그 시점들을 앞뒤로 계산해서 유대의 사내 아이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저질렀던 이유도 그가 유대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대합니다. 하지만 늘상 강압적으로만 대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당근을 주기도 합니다. 그가 주었던 당근이 뭐였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증축하고 재건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짓습니다. 하지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70년 이후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집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거나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로 500년 동안 그 성전이 있었습니다. 한 건물이 500년 있다면 아마 그 건물은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헤롯이 왕위에 올라와 보니까 그 제2성전이 굉장히 낙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헤롯이 했던 정책은 뭐냐 하면 주전 20년부터 이 제2성전을 증축하고 보수하기를 시작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증축하고 보수하는 것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했는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다시 세울 거다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게 도대체 지어진 지가 몇십 년인데. 근데 지어진 지가 몇십 년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제2성전은 증축되고 여전히 공사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공사가 언제 끝나냐 하면 주 63년에 끝납니다. 자신이 시작한 공사가 끝나는 것도 못 봤습니다. 그의 손주 때, 어쩌면 그 후대에 가서 끝나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애쓰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그가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정치적인 자리를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의 손주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키는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야고보를 잡아 칼로 죽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헤롯 대왕 때부터 해왔던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정말 기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한 명의 사도인 베드로를 잡고자 했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가둬놓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죽일 때에 가장 큰 효과가 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는데 언제냐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에 때로는 100만이 넘는 인파가 예루살렘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네 번째 큰 도시였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의 인구 규모도 어쩌면 40만에서 60만 사이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도시에 상주하는 인구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들로만 몰려드는 그 시기에 헤롯은 계산하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나에 대한 생각이 확연히 달라질 거다. 그런 의도들을 가지고 그는 베드로를 잡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죽이려고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들, 왕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근데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의 본문은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롯이 그래서 헤롯이 잡아 칼로 죽였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순교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그 가운데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반응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늘 문이 열리며 천상의 모습을 보고 그걸 고백하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그의 죽는 모습이 예수님과 너무 닮아 있었던 모습들을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오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잡혀서 죽은 걸로 기록합니다.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또 하나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베드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상황, 동일한 여건 속에 이 사람 붙잡힙니다. 근데 베드로는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 감옥문을 여시고 그는 끄집어내십니다. 한 사람은 동일한 상황들 속에서 틀림없이 죽었는데 한 사람은 동일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야고보와 베드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사람 예수님께 콜링을 받았던 날이 동일합니다. 언제냐면 금을 내리던 그날이니까요. 이 사람들 동일한 시점에 12제자로 확정됩니다. 그 이후부터 예수님 공생의 기간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날도 이 사람들 그 현장에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두 사람 또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스데반의 박해가 있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죽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랑 가만히 보니까 무게가 뭔가 모자라서 그는 죽고 베드로는 살리는 거 아닙니다. 너무나 동일한 길들을 걸어왔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야고보는 틀림없이 죽었고 베드로는 산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오해들을 할 수 있냐 하면 하나님 이거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동일하게 신앙생활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님 섬기고 동일한 봉사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들이 들 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기억해 봐야 될 건 이 사람들은 살고 얘는 죽었어가 아니라
한 사람은 죽음으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또 다음 여정으로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야고보와 베드로 속에 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그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지금 죽는 거고, 주를 위해 죽는 거고, 베드로는 지극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남겨두셔서 사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잖아. 그건 지극히 우리들의 생각일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를 위해 죽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 사람은 죽음으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고, 한 사람은 삶으로 또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베드로가 나중에 순교 안 합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 때 그 또한 순교합니다. 한 사람은 지금 현장에서 순교자의 모습으로 순교하지만, 또 한 사람은 이제 순교자적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그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지극한 사랑,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님, 저 예수를 믿어도 저는 그래도 좀 폼나게 믿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 아니십니까? 남들하고 동일한 헌신을 하고 동일한 일들을 한다면 주님,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이 속에 있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주를 위해 살거나 주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믿기 때문에 주변보다, 나랑 동일한 상황에 있고 동일한 헌신을 하는 사람보다 내가 나아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늘상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합니까? 내가 못한 것 같으니까 실족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원망합니다. 근데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옆 사람과 비교하기 이전에 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주를 위해 살 수 있고, 그래야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은 주를 위해 죽었고 한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후에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는 그들의 삶과 죽음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과 죽음이 자신의 부귀와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었고, 한 사람은 살게 되어진 것도 주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 어쩌면 이 사람들이 순교자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순교자라고 하는 생각들 합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그의 서신 가운데 이야기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죽고 자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는 것, 어쩌면 우리는 그 삶의 순교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가 아닌 그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어야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의 주권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주님의 손에 있지 우리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그들이 부활하는 것도 그 주님 손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 그 이유를 내다보는, 부활에 대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극한 사랑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은 주를 위해 살다 그렇게 주를 위해 죽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예전에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하다가 반모섬이라는 데를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다니긴 했지만 이번에 반모섬은 가지는 않았지만 소아시아 성지순례를 하면서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무너져 내린 옛날 건물들의 그 터, 기둥들, 온전한 건물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옛날에 있었던 그때의 유적이래요라고 하는 거 그냥 거기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2000여 년 지났지만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바뀌지 않은 곳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바다였습니다. 요한이 배 타고 건너갔을 그 에게의 바다만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며 배 앞머리에 앉아서 가만히 따뜻한 그냥 지중해 햇볕이나 쐬야 되겠다라고 앉아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 하면 요한은 도대체 왜 여기를 들어갔을까라고 하는 그냥 그런 질문이 속에 올라오는 겁니다. 적어도 그가 반모섬에 갈 때 나이 80, 90을 바라보는 그 나이에 여기를 들어가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 도대체 여기 뭐하러 갔을까? 우리는 유배 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국에 보게 되어지면 일종의 고위 관리를 하던 사람들이 유배를 가면 자그마한 초가집에서 하얀 옷 입고 책 보고 있는 모습들 우리는 그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당시의 로마의 유배지는 어디였냐 하면 요한을 보내면서 반모섬에 가가지고 그냥 조용한 초가집 져놓고 거기서 책이나 읽으라고 보내는 거 아닙니다. 반모섬에 채석장이 있었습니다. 유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노동하고 광산에 들어가서 일하거나 채석장에 가서 일하거나 그 일 때문에 가는 겁니다. 나이가 80이 넘어 90을 바라보는 그가 반모섬에 들어갔다고 한다면 무거운 돌을 옮기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며 그는 거기에 있어야 했던 사람일 겁니다. 도대체 왜 여기를 들어갔을까? 전승에 의하면 끓는 기름솥에 들어갔다 살아나왔다면 온몸이 만진창이가 됐을 텐데 그러면 그쯤 된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기를 들어갑니다. 왜 여기를 들어갔을까? 저 나름대로 계속되는 그냥 질문이었습니다. 스승에 대한 의리 때문에, 누구에 대한 의리 때문에 기름솥에 들어갔다 오고 채석장에 노동하기 위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믿음, 소망, 나름대로 생각들을 하며 고민들을 하는데 답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성지순례를 끝나고 돌아와 고린도서신을 읽어가다가 믿음, 소망, 사랑 그거 계속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때 단순한 스승을 향한 의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단순한 존경이 아니라 그분을 향한 지극한 사랑이 있으니까 갈 수 있었고 가서 죽는 것마저도 각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낼 겁니다. 요한은 그 주님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 때문에 그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 것마저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유배가 풀려서 돌아올 때도 노년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약속, 자신이 사랑했던 그분과의 약속 때문에 에베소로 갑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사도 요한의 기념교회는 에베소에 가면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만히 그들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그들이 그런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순교하고 때로는 순교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 그것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분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랑했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다 이야기하며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해 왔던 자신의 삶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살았노라.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한 사람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은 그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삶을 베드로는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냥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상상입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로 시대 때 박해를 받으며 마지막 순교자의 자리에 이제 막 나가는 그 베드로가 혹시 야고보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자신도 이제 순교자의 자리에 나가야 하는 그 시점에, 그래, 예루살렘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그때 죽었고 그때 나는 살았지. 그리고 지금까지 끌고 오신 주님 바라보며 지금 와서, 그래, 이제 나도 내 삶을 드리며 나가는 그 자리에 있지. 어쩌면 먼저 간 그 야고보가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래, 주를 위해 먼저 죽었던 사람, 그리고 내가 걸어왔고 이제 나도 그분 위해 죽으며 나도 간다. 야고보 거기에 부끄럽지 않았을까? 내 삶이 혹시 부끄러운 삶의 여정은 아니었을까? 차라리 그때 내가 먼저 가고 야고보가 남았더라면. 여러분, 그냥 제 상상이에요. 그 순교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가 야고보와 동일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은 살고 죽은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자신의 삶의 시점에 그런 이야기들, 스스로에 대한 그런 독백들을 하지는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내 부귀를 위해서, 나의 잘됨을 위해서 주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야 될 중심은 그분을 향한 변함없는 지극한 그 사랑이어야 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죽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사나 죽으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이 순교자의 마음이고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밑바탕에 있는 생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지극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가? 소망하기는 오늘 주를 위해 죽은 야고보 속에 있었던 그 마음과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나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베드로 속에 있었던 주님을 향한 그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 마음 가지고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닌 제 삶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